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치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치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딱히 죄를 지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가려고 와서 막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좀 기다려보자.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많이 기다리고 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지기 보고 물어봤어요. 나처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의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의 의미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애를 써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전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믿음을 좀 더해달라는 것은 그게 실제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믿음을 좀 더 보태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사도들은 믿음을 부피로 봤어요. 양으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질의 문제다.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제가 오늘 좀 겨자씨를 가져 나와야 되는데 집에 어디 놔뒀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산을 들어서 저쪽에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이 믿음만 있게 되면 불가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질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마땅 믿음을 내놓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9제자들이 밑에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9제자들을 보고 좀 이 간질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애를 썼지만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려오십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안 되는 걸 보고 선생님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안 될 줄로 믿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저번에는 귀신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다 믿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소경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을 뜨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어 내렸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그 들것을 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고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모든 게 믿음의 문제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나약해져 있습니까? 믿음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을 끓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금 전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서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피소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네 믿음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없는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지난번에는 됐는데 이거면 왜 안 되는가? 의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내게 사건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왔는데 염려하고 덜커덕 가슴이 내려앉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런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가?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의심받아봐요. 되게 기분 나빠요. 누가 저를 의심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요. 가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의심했어요? 바람을 보고 의심했어요. 바람을 보고 한 주님을 의심했다 그 얘기예요. 바람을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의심했어요. 아니 주님이 오라 했으면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는 거. 여러분, 바람은 바람이에요. 바람의 문제는 바람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주님을 의심합니까? 왜 주님을 원망합니까? 바람의 문제는 바람의 문제로 보면 바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바람이 부딪혀요. 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문제는 바람의 문제로만 보면 바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쩌나 합니다. 이거는 주님을 의심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의심하면 바람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내 영혼도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보고 난 다음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은 적각구리는 땅은 맞지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큰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장수들 같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다 같이 죽이려고 이 안악자손들에게 다 떼죽음 당하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왜 믿음이 없어졌어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과거에 평양신학교에서 교수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분이 이제 시골에 자기 고향에 돈을 35원 가지고 그 당시에 쌀 2가마 값이에요. 35원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전해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도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고 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손님이 또 하나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합석을 하게 됐어요. 두 분이 같이 자게 됐어요. 그 이제 최필근 목사님이 양복을 이렇게 걸어놨다가 그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 손에 돈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시계도 풀어가지고 내복 속에 집어넣고 양복은 배에 덮고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그 새로운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놈이 혹시 도둑놈이 아닐까?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내려가지고 그 안에 돈하고 시계는 좀 풀어가지고 내이 속에 집어넣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뒤척뒤척 하니까 자기도 뒤척뒤척하고 저쪽에서 그러면 이쪽에도 그거 저쪽에도 이쪽에 또 그거 이렇게 하면서 밤을
계속 서로 내가 안 자고 있다, 이 도둑놈아. 내가 안 자고 있다.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날밤을 다 세웠어요. 그 아침에 제필근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날이 훤하게 밝아오니까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옆 사람이 가만 보니까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예수 믿으세요? 묻는 거예요. 제필근 목사님 보고. 아,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영수입니다. 이 양반은 왜 여기 와서 잠을 자게 되느냐 하면 이제 소를 한 마리 살려고 돈 500원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500원 큰 돈이에요 이거요. 500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소 사기 위해서 가다가 날이 밝으면 시장에 가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가려고 지금 이 하룻밤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제필근 목사님이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심한 이런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걸 반성했다고 하는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사건을 만나면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이 날 수도 있고, 내가 믿어도 이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이게 의심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로마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마치 이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도저히 애를 낳을 그런 보이지 않은 그런 그 나이가 이미 90이 됐는데 뭔 애를 낳는다는 말인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 참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리 아주 적은 씨앗이지만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4m, 5m까지 자랍니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앉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자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이 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백날에도 응답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이런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서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왜 없는 건가? 왜 역사가 없는가? 의심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있는데 왜 안 자라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안 자라요? 그거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first motivation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동기,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오늘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인파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르는 걸 왜 따르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막기 위하여 표적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이 사람들을 왜 따르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경제 문제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 믿고 건강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6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만 따르다니 먹을 건 걱정 없다. 항상 떡 주세요. 떡이 목적이에요. 떡이. 떡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돼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요즘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점심 식사를 그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돈 2,000원씩 많은 사람한테 주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떡집이 아니에요. 밥집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생명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귀에 들려지고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양식,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서 큰 이 나무가 되는 이런 겨자씨 모양으로 내게 살아있는 믿음, 참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큰 믿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세속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세속적인 메시아, 로마를 엎어버리고 그리고 다윗 시대 같은 그러한 때, 솔로몬과 같은 그런 때를 그렇게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들러엎고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사회적인 동기로, 경제적인 동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기가 정말 중요해요. 1600년도에 이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북미로 가고 남미로 가는 이런 똑같은 때에 동일하게 배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북미로, 메이플라워를 타고는 북미로 가고 매치다호를 타고는 남미로 갔습니다. 북미로 가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에 너무 핍박이 많고 개신교를 핍박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향하였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G.O.D. God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신앙을 찾아서 미 대륙을 향하여 그렇게 배를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고을들을 향하여 한몫을 잡아야 되겠다. 남미 가면 금이 많다는데 금을 한몫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메시도를 타고 남미로 갔습니다. 그런데 북미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풍요를 이루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아메리카 대륙을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아 나섰던 남미로 갔던 이런 사람들, 그들은 역시 청교도들이었지만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금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디에 있나요? 처음은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동기가 올바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올바르게. 내 믿음의 동기가 올바르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이 잘 자라게 하는 비결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누릅니다. 내 이성이 믿음을 계속 눌러요. 그러니까 믿음이 질식하는 거예요. 이 풀이 한참 자라는데 돌멩이를 갖다가 그 위에 얹어놔봐요. 풀이 누렇게 돼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돼요. 왜? 돌에 눌려있기 때문에. 돌을 빨리 걷어내면 풀이 잘 자랍니다. 오늘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내 자아, 내 초자아, 이 자아가 나를 꽉,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내 이 강한 세속적인 이성이 나를 꽉 눌리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유치한 가운데 계속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세속적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될 때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명함을 언제든지 내놓을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있어요? 전부 다 나는 반장했습니다. 나는 이 대통령 출마 한번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깎이면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한테 욕을 하든 나를 핍박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변명할, 때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맨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종은 노예라는 거, 노예. 나는 노예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내 것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죽을 자유도 없어요. 절대 겸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게 종이에요. 이렇게 내가 죽을 때에 내 믿음이 수록무럭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죽도록 수고하고 오로지 주인만 자랑하고 주인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루 종일 일하고도 당연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야 네가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네 앉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밥 차려가지고 너 갖다 줄게. 이런 주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당연히 종은 그렇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주인에게 밥 차려가지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로지 주인께만 영광, 오로지 주인께만 기쁨, 오로지 주인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저 한다는 말이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답답합니까?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줄 자를 긍휼히 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히 종으로, 내가 노예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종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왜 의심을 합니까? 거기서 왜 한숨이 나오고 왜 불평을 하는 겁니까? 의심이 들면 어떤 역사도 우리 거기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믿음의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없습니까? 자꾸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까?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꽉 눌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무럭무럭 이 겨자씨가 자라서 그저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이런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